오야가차라는 말 들어봤나요? 오야가차라는 말의 뜻은, 오야라는 뜻은 부모님이란 뜻입니다. 부모님. 부모님이란 뜻이고 가차라는 뜻은 뽑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붙이면 뭐예요? 부모님 뽑기예요. 부모님 뽑기. 여기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어떤 의미로 써여지는 것 같나요? 좋은 의미로 쓰여질까요? 나쁜 의미로 쓰여질까요? 나쁜 의미로 쓰여지겠죠. 부모님을 감히 뽑기에 비교하다니.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일본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나는 부모님을 잘못 뽑았어. 저 사람은 부모님을 잘 뽑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비판하고 비꼽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부모 때문에 내가 꿈을 못 펴. 부모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부모 세대에게 전가하는 일본의 지금 세대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건데,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건데 수조론이에요. 수조론.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요즘에 뭐 플래티넘 수저, 다이아 수저, 뭐 게임 계급처럼 말하는데 이렇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왜 나눴을까요? 왜 우리의 세대들은 이렇게 수저론을 만들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비참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수저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 수저론을? 아니요. 흑수저가 이 수저론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이 주시는 자산도 없이 내가 그저 아르바이트해서 번 것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기 저 내 친구들 또는 저기 뭐 강남이나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을 안 해도 돈이 많아. 차도 끌고 다니고 옷도 비싼 걸 입고 다녀. 어떻게 해요? 상대적 빈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금수저, 저 사람은 은수저, 이 사람은 동수저, 나는 흑수저, 얘도 흑수저네. 에휴, 이러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요, 일본이건 한국이건 심지어 중국이건 이것에 주목하는 세대예요. 무엇에 주목하냐면요,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없음에 주목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주목하기보다 내가 남들보다 뒤떨어진 게 무엇인지, 나의 손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없는 능력은 무엇인지 없는 것에 더 주목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비유인 물이 반 컵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컵이나 있네 라고 있음을 주목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컵밖에 없네 라고 하며 없음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없음을 주목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없음을 주목하기 싫다고 해서 주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음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 친구보다 성적이 조금 없고, 나는 저 친구보다 잘생김이 예쁨이 조금 없고, 키가 없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친구들이 없고, 우리는 그런 없음에 주목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없는 세대가 또 한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여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살아가는, 스가랴 당시에 살아가는 그 세대의 모습은요, 없는 세대예요. 뭐가 없어요? 일단 재물이 없어요. 돈이 없는 세대예요. 왜요? 전쟁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모두 약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없어요. 여러분, 없는데 없는 사람과 있었는데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힘들 것 같나요? 있는데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없을까요? 성읍이 함락되었대요. 성읍이 없어요. 성읍이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 보호해주던 수단이에요. 이 성읍이 있으면, 이 성벽이 있으면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올지라고 할지라도 이 성읍 때문에 든든했었는데, 그 성읍이 함락되고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보호해줄 수단조차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사라졌대요? 가옥이 없대요. 자신의 마음의 안식처, 편안히 쉴 만한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없었다라고요?
부녀가 잡혀가서 욕을 당하며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부녀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당시 소외받고 연약했던 여인들이 다 끌려가고 다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때가 바로 그 스가랴서 당시였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없었다라고 해요? 성읍 백성들이 없어졌다라고 해요. 왜요?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나라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일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 6.25 전쟁 당시에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국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 성읍 백성마저도 없었대요. 회복할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꿈꿀 수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세대가 바로 당시 스가랴서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 세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포로 세대가 없는 것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없는 그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을 남겨두셨으니 무엇을 남겨두었어요? 남은 백성. 아까 성읍 백성을 뭐라고 했죠? 회복할 수단, 소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 회복할 수단, 그 소망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 남겨두셨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요. 너희는 산 골짜기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옛날에 지진이 크게 있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피하여 도망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성읍도 없고 가옥도 없고 모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남은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는요, 어쩌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수단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지켜줄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소망을 보장해줄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과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나요? 없는 것을 보며 살아가나요? 있는 것을 보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빛이 없어요. 광명한 밝은 것이 없어요. 그저 어두운 밤이에요. 아니, 스가랴서는 밤도 낮도 아닌 애매모호한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없음 가운데 빛이라는 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은 어떤 말씀 구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있는 것들을 끌어모아서 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컴퓨터나
어떤 무슨 기계 부품이나 만들 때 우리는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제조하고 조립하고 만들잖아요. 유에서 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애매모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에서 유가 되고 어둠에서 빛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없음은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없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무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 미래, 소망, 자격, 기대, 쉼, 목적, 개념도 없대요. 개념, 생각, 공경, 존중, 자기사랑, 이웃사랑.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근데 여러분,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었나요? 여기서 자신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살았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떴는데 와, 소망이 있다라고 보였나요? 여러분 눈에 빛은 비추는데 그 빛이 자신을 비추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자격은 있나요? 여러분들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학교 갈 수 있는 자격밖에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걸 가장 공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쉼은 있나요? 오늘도 너무나도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은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있고,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이 있고, 학교에 가는 목적이 있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 개념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묵상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함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보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없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꿈도 미래도 소망도 자격도 기대도 쉼도 목적도 개념도 생각도 공경도 존중도 자기사랑도 이웃사랑도 여러분 다 없지만 우리에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이 없는 우리들의 무대에 구원을 창조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없는 우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운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빛을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에선 빛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선 누가 빛이라고 해요? 우리가 빛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아까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세상에도 똑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없음을 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꿈과 미래가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드림하이 높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소망이 되어 우리들에게 없는 소망을 만들어 주셨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대를 할 수 없으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희는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참된 쉼이 없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 쉬어라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목적을 주셨고, 개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이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너희가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경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는 너를 사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너의 이웃을 내가 사랑하니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구원하심 때문에 이 없던 것들이 우리에겐 다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자로서 세상에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대화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에겐 꿈과 미래가 없어. 우린 망했어. 우린 오야가차. 우린 금수저 아니야. 우린 흙수저에 불과해. 우리는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없음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게 하고 살아계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스가랴서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고 살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라고 말하죠? 세상의 그 이방 나라들이 누굴 경배하며 예배한다라고 해요? 우리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로 인해, 없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말 방울은 하찮은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이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날이 될 거리래요. 그리고 21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없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이 그 있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은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짜 정체성은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나요? 기대가 되나요? 마음의 두근거림이 되나요? 여러분, 학생 선교사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살아났으니 너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로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며 그리스도로 살리는 저와 우리 드림아이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